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것이며 내일 주일에는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후 주님은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가장 커다란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저녁 때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때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 만찬을 했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잔뜩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었는데 여기서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닫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그저 문을 닫아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 혹은 끈으로 꽁꽁 묶어 문을 잠그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저녁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친 자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기도 했고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사람은 어려울 때 알아본다더니 내가 이제 너희들 다 알아보았다. 베드로, 야고보, 너 내가 십자가 달릴 때 어디 있었냐? 라고 다구쳤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이 안 풀리면 이렇게 한마디 더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어떤 일을 계획하나 봐라. 그러면 내가 성을 갈고 말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샬롬하며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인사법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했고 많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평강이 없으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거짓 선지자들도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입만 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말을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메시지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강이 외쳐질 때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평강이 참 평강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빌었던 그 평강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거짓된 평강은 아닐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평강은 틀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평강은 진실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즉 참 평강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죄 사함과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참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문을 꼭 닫고 어둠에 갇혀 있는 그 방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두렵게 했던 죄악, 상처, 아픔, 실패, 패배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이제 너희는 평안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샬롬 하실 때의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살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롬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죽을 놈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살롬이 되었습니다. 샬롬. 이 같은 샬롬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샬롬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2021년 부활절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코로나19로 떨고 있는 온 세상에 풍성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한 주간 중에 토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내일 새벽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샬롬,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는 샬롬은 다 거짓임을 세상이 알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세상이 주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만이 도마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삶이 주님 안에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